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각종 수련회 때 이런 제목의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선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나라의 빛이요 소금이다. 교회가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아가야 된다. 그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과연 내가 강단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기는커녕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줄곧 내란 옹호 세력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해왔습니다.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계엄은 합법이다, 탄핵은 무효다 라고 외치고 심지어 법원에 쳐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정치적 선동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정치 집회에 가담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극우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핵심 채널이 교회의 단톡방입니다.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신천지나 통일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집단이라고 여깁니다. 교회? 거기 가면 세뇌당해서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교회는 돈만 밝히고 권력을 쫓는 집단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나라라니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입니까? 어디 가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만약 우리의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도 없이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소망 없는 현실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이 위치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장소이고 모세와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 전환이 일어난 곳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하루 종일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찍어내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노력으로 이러한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들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이들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4절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 5절 6절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맙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참 멋진 시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독수리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독수리같이 강력한 힘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애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업어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에서 적군을 만났을 때에도 물이 없어 목말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나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5절 6절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5절과 6절이 먼저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냈다고 말씀하신 뒤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나중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내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나갔으니 이번 주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내가 11조를 성실하게 드렸으니까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give and take 식으로 생각하고 만일에 일이 안 풀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려는 공로 사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남보다 더 헌신을 많이 했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 신앙이 조금 약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실 거야. 이런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시고 구원할지 말지 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로 업힌 그 은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계속 업혀서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보은회퍼 목사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순종 없는 용서요, 회개 없는 세례요, 고백 없는 성찬이다. 값싼 은혜는 죄를 용서하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이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신앙입니다. 과연 복음이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엎혀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5절, 6절을 봐야 됩니다. 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까지 가는 동안 편히 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나오니까 우리가 결국 구원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4절과 5절의 순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은 절대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구절에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10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인 4절에서 끝내서는 안 되고 5절과 6절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풀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올 것이니 그때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권고했고, 바로는 요셉의 말대로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만일 이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요 그 주변 나라들 백성들이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흉년을 대비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집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흉년이 찾아오든 말든 나와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고 자기들 먹을 거리만 챙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흉년의 시기에 다른 민족들로부터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보여준 것은 구원의 범위가 결코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까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 즉 독수리 날개에 엎인 은혜를 나 개인에 대한 구원, 개인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5절 6절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감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한국교회 현실은 너무나 말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회사 사장은 성경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데 정작 직원들을 종처럼 부리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인 지수로 인해서 악덕 업주로 소문난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인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회사에만 가면 아래 사람들을 모질게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혐오하기 바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일부러 편드는 것도 문제지만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불의를 두둔하고 약자들을 짓밟고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12.3 계엄 사태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자의 불의를 지적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을 뻔한 국민들 편에 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그 불법을 옹호하고 계엄은 합법이고 탄핵은 불법이라고 외쳤습니다. 과연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한국교회는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몇 가지 규범만 잘 지키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외형적인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아무리 많은 11조를 바쳐도 자기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해도 장사하면서 손님들에게 저울을 속이면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선교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해도 내 집 옆에 장애인 시설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외적으로 어떤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위해 새롭고 완전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완벽한 순종을 대신 하심으로써 언약의 조건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안정한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얻으신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주어졌다면 신약의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억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또한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악에 맞서 싸울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거룩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때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너무나 낯설게 들리고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느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애통함에서부터 교회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